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7년 환난 후를 말합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새로 세운 시온산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거기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창세 후에 가장 처절한 야곱의 환난이 다가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시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온 세계 만민에게 처참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대환란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동양의 군사 2만만 즉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짐으로 거리 통해서 서방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머깃도 즉 이스라엘의 머깃도 평지 아마겟돈에 모여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동방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일대 격전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말굴레까지 차는 그러한 가장 무서운 살상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7년 혼인잔치를 마친 주님께서 하늘에서 무성도들을 거느리고 강림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의 정황을 이제 여기에 설명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유대인들의 큰 환난과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인류 최후의 전쟁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치는 찬란한 햇빛이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요사이도 해의 흑점이 폭발하면 그 전파장애로 말미암아 무슨 전화가 다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해의 광도가 어두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건 당연한 이치죠. 달은 해의 거울 아닙니까 여러분?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달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없이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면 다른 자연이 어두워질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과학적으로는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해도 발광체고 달도 발광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게 하나님 계시 아니고는 이런 진리를 알 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은 천체 과학이 발달된 이후에 비로소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았지 이 당시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러는데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며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유성이 아주 비와 같이 쏟아질 때 있으면 해성이 가면 해성 꼬리에서 많은 얼음 조각들이 확 완전히 확 비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지구 가까이 유성이 다가오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많은 별똥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별들의 운행에 큰 변화가 다가와서 지구 대기권을 향해서 많은 운석들이 떨어지고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 인력권 되어서 떨어지면 원자탄 수십 배의 위력으로 땅을 때린 겁니다. 오늘 과학자는 말하기를 옛날에 공룡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룡이 멸한 것은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땅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일어난 먼지가 하늘을 덮어 태양을 어둡게 하므로 온 지구 전체에 기온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고, 왜냐하면 그 운석이 때린 그 먼지가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을 막았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므로 온 지구에 한파가 다가와서 그래서 공룡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저 남해 거대한 공룡 발자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룡들이 지구와 공중에 떠들어있는 운석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공룡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하늘에 거대한 자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예? 예수님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틀려도 좋으니까 말을 해보시오. 틀려도 좋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용감하게 말을 해야지 틀리면 어떡하 겁을 내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징조라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있으면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하니 아마 하늘에 십자가가 쫙 펼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멸한 가장 위대한 승리의 표상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그 사형틀이 바로 사망을 멸하고 부활과 생명을 가져온 승리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니까 하늘에서 아마 큰 십자가 나다. 온 천하 만민이 다 쳐다보고 입을 딱 벌릴 정도로 십자가. 여러분과 나는 그거 못 봐요. 왜?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님과 같이 내려올 것인데 땅에 남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66 숫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죠.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냐 하면 이제는 절망이니까. 그들이 그동안 무신론자, 그렇지만 우상숭배자, 다른 종교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고 그들은 통곡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을 때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사랑으로 대하지만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한 고통을 당하여 몸부림치고 고함치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보좌에서 나와서 몸부림을 치며 고함치며 죄인들을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몸짓고 피를 흘려 온갖 고통을 다하도록 해서 죄사함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쏟아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널 외치더니 진짜구나 참말이구나 이제는 우린 죽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제는 은퇴했지만 지금도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세례문에서 목회할 때 한번 나하고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조선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안경너머로 나를 이렇게 조 목사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보이는데 왜 바보 같은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 목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랬는데 이 사람아 요사이 비행기 타고 5분만 있으면 구름 위에 또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그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냐. 그거 다 옛날 무식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쓴 말이야. 천당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뿐인 거야.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왜 그럼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천당과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식한 소리 하는 거 봐라. 이 무식 대중은 그냥 죄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하면 절대로 안 한다. 그러므로 무식 대중이 겁을 집어먹고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 때문에 겁이 나서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천당이 있다니까 천당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지 유식한 사람은 그런 것 안 한다. 무식 대중이 천당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그런 소리 하지. 어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 가봤냐?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구름 뭐 나는 비행기 타고 5분만 지나면 구름 타고 다니는데 무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가요. 더구나 대학생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기에서 밥을 먹다 보고 입을 딱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부산에서 세계 선교회 등일 때 내 나이 그때 20살 됐어요. 온 여울 더울 때 제가 혼자서 방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켄 타이스라는 목사님 내가 통역으로 있었는데 그분하고 내가 방 2개를 빌려가지고서 자취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그만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나는 공동 뜨게 됐어요. 이제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죠. 그분 통역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분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까 싶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금식하면 응답받는다 그 소리는 들었거든. 그때 나는 신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한번 통독을 못 했습니다. 통역을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엉터리 통역을 했던지 11개 상큼 11개 전서 그랬습니다. 11개 하는 11개 후서 그러고 그럴 정도인데 금식을 했는데 첫날 얼마나 날이 덥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금식하니까 물도 마시지 않은 줄 알고 물도 안 마시고 땀을 팍 흘리고 방에 앉아가 기도를 하니 그때는 성령 세례도 안 받는데 뭐 기도가 나올 때에서 얼마 안 하고 나니까 기도는 할 것 없고 하루가 얼마나 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방 안에 앉아가 땀을 흘리고 그냥 할 일은 없고요. 성경은 펼쳐 읽어보니까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금식회를 작정했는데요. 그 다음 이틀을 지나고 사흘째 되니까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그래 밤 11시쯤 되는데 막 늘어져가지고 들어누웠어요. 배는 고파 못 견디겠고 막. 주여 기도하는데 막 쌀밥하고 김치만 눈에 한참 기도하다가 내 혼자서 먹는 형식을 다.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되죠. 그 밤 11시쯤 돼가지고서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갑자기 막 내 방 안에 막 구름이 막 뭉게 피어오르더라고요. 방 안에 막 구름이 막 가득한데 구름인지 연기인지 불났구나. 근데 그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막 불이 막 같이 막 하는 불길이 타고 막 구름이 막 온 방에 막 뭉게 막 그냥 오는 게 막 이렇게 지도 치듯 하는 그런 불구름이에요. 이제 금식하다가 이제 방에 불이 났는데 이제 불 타 죽는구나. 근데 불이하고 고함을 치려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서 불이야. 정말 답답하대요. 불이야! 걔야 날 살려오겠는데 불이야. 옴짝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온몸에 구름을 옷 입고 내 앞에 한 분이 탁 서시더라. 머리에 이 가시가 이렇게 섰는데 그게 막 이 피를 막 흘리고 한쪽 손으로 가슴에 얹고 한손 하늘로 이렇게 쫙 가르치셨는데 소방관이 들어갔구나. 나는 뭐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꿈도 생각 안 했어요.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오다가 문지방에 받쳐가지고서 머리에 저렇게 깨지가 피를 흘리는구나. 막 집이 무너지니까 온갖 걸 다 덮어써가지고서 이 가시 같은 이런 걸 다 덮어쓰고 그래서 내가 소방관님 빨리 날 끌어내줘요. 소방관님 빨리 내 끌어내는데 이 소방관이 불은 끌 생각 안 하고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늘로만 무슨 소방관이 저런 소방관이냐. 근데 보니까 이 어른이 이렇게 서는데 구름을 타고 서 있어요. 그 발에 구름이 쫙 영광의 구름이 피고 그 옆에도 막 영광의 구름이 피고 불이 확 타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쳐다보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 봐라 소방관이 아니고 꼭 예수님 같다. 내 마음에요. 십자가에 가시관 서시고 매달린 예수님 같다. 그래 내가 오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데요.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라. 그래 난 그때 또 방언이 뭔지도 몰랐지. 이거 너무 배를 굶어가 그 소리 나온 줄 알았지. 막 모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입에서 자꾸 다른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바로 잡아서 한국말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이 그냥 줄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아, 너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내가 저곳에 영생하는 처소를 마련해 놓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니 너는 그 천국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폐병으로 겨우 살아 일어났는데 내 오른폐 중엽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폐도 다 이 폐병으로 아직까지 상처투성인데 거기에다가 난 늑막염이 걸려서 유착이 돼 있고 호암을 못 칩니다. 숨이 차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 손을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온몸에 막 전기가 꽉 통하면 난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밤새도록 기절해 있었어요. 아침인데 막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그 여름날 그 무더위가 확 피어오른대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막 천지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막 정신이 없어요. 천당에 왔지 않느냐 하실 정도로 하늘도 아름답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거지도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차고 막 영광이 빡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길로 제가 전도지들로 나가가지고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버스칸에 타고 가서 버스 안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데 버스칸에 딱 타니까 내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탔기에 선생님께 막 매달려가지고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막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서 그래 서면에 가 선생님이 내리기에 따라 내려서 예수 믿으라니까 선생님이 달아나는데 막 있는 힘을 다 가지고 달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난 그때는 막 너무 하늘나라에 취해가지고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버스 안에서 예수 믿겠다 하면 그대로 그 철렁거리는데 꿇어 앉아가지고서 기도한다고 둘이가 막 꿇어 앉혀놓고 안 앉겠다는 걸 막 눌러가지고서 막 꿇어 앉아가지고 이라고 시장터에서 전도하다가 교통 방해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서 파출소에 끌려있는데 자꾸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 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나중에 나보고 나가라고 빌더라고요. 자꾸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리처드 목사님이 나누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네가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나는 그때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교파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카톨릭하고 뭐 신교가 있는 것도 몰랐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완전히 불교 가정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전도하면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 그 리처드 목사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소개할 테니까 서울에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래서 그 리처드 목사님 손길에 끌려서 그 부인이 그 사모님이 나를 데리고서 서울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모님이 기차에서 타고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늘 노래를 부르요. 후일의 생명 끝일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하면서 그 사모님이 자꾸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노래 소리가 지금 귀에 쟁쟁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됐는데 나는 확실히 주님이 구름 타고 쓰는 거 보았다고요. 근데 이런 세상의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그런데 요사이 이단 사설들은 이런 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였다. 사람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것은 수많은 인산인해 같은 사람들 속에 옹이되어 온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사이 문화무계 선생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옹이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름은 구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당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너무 가득하므로 그 영광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광의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군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표시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에 사여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형력한 영광과 그 능력으로 오는데 주님의 영광이 천지에 가득하고 그 위세가 형력하고
그러므로 온 산천 초목이 다 떨고 뼈가 녹는 그러한 체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요.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도 나팔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주께서 호령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라! 주께서 호령합니다. 천사장의 호함. 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나팔, 큰 하나님의 사건을 표시할 때 언제나 나팔을 불었습니다. 옛날 유대민족들도 그들이 절기 때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받는데 그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주님의 호령도 못 듣고 천사장의 호함도 못 듣고 하나님의 나팔도 안 들려요. 귀가 이시도 듣지 못하고 눈이 이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외치고 부르시고 나팔 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듣거든. 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살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찾아와 선생님 성경은 자꾸 죽으라 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내일 오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 오니까 너 친구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욕을 하고 돌아오너라.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상하다. 죽은 미운 친구 묘지에 가서 이 나쁜 놈의 자식, 못난 놈의 자식, 뒤져라 이놈의 자식아. 하루 종일 막 입에 물도 욕을 하고 그거 왔어요. 이제 욕을 하고 왔습니다. 죽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라. 내일은 너 친구 중에 정말 사랑하고 다정하고 좋은 친구가 있는데 죽어서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냐? 있죠. 내일은 그 친구 가서 하루 종일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돌아오느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너무나 좋은 친구여, 다정하고 이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온갖 칭찬 다 했어. 그러고 돌아왔어. 선생님 칭찬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마. 너 어제 미운 놈 보고 같이 욕을 잔뜩 했는데 무슨 말로 대답하느냐? 에이, 죽은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 그러면 너 사랑하는 자에 가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무덤에서 뭐라고 말하대? 아무 말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그래,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다. 아무리 욕을 해도 대답 안 하고 아무리 칭찬해도 대답 안 하는 것이 죽은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보고 온갖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욕을 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너보고 막 아부를 하고 칭찬을 하고 해도 못 들은 채 하고 사는 것이 죽은 것이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평론에 대해서 좌왕우왕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주께서 호령을 해도 못 알아듣고 천사장이 고함을 쳐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에 진동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영적으로 살은 사람은 일하다가 막 나팔 소리 들린다. 밥 짓다가 나팔 소리 들린다. 자다가
나팔 소리 들린다. 온 천지에 주님의 나팔 소리 들은 사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고 혹은 남편이 자고 있고 자식들이 자고 있고 일터에 다른 사람은 일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만 순식간에 싹 변화가 됩니다.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가 막 온 세계가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우주인이 와서 사람을 납치해 갔는데 막 온 세계에서 다 납치해 갔다. 이 우주인이 와서 온 세계 다 납치해 갔다. 막 비행기 조종사가 날아가 버리고 조종사는 비행기가 막 거꾸로 처박히고 열차 운전수가 사라지고 혹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그냥 막 핸들 잡은 사람이 올라가 버리고 자동차가 막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막 온 세상에 막 야단 났습니다. 유엔 특별 대책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주일날 또 현대주의나 신신학자 목사들이 예배 보러 교회 타고 와보니까 교인 중에 불로 하던 사람 다 가버리고 없어. 그래 너무 노적을 떠고 불로 했을 때만은 납치를 당했지 점잖하게 믿었으면 납치를 안 당하지. 너무 불로 해서 터니면 다 납치돼. 영적으로 사는 사람 다 가버려. 어떤 곳은 목사 혼자 와서 찬송합시다. 지 혼자 찬송 다 가버려. 온 세계에 굉장한 변화가 됩니다. 세계 인구의 약 10억 가까이가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 다 공중으로 올라가.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팍 하고 꺼져버리고 살아있다가 뭐 그냥 뭐 공기 속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신령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신령한 몸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7년 환란 이후에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7년 혼인잔치를 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주의 부활한 성도들이 다 같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하늘 군대로서 이 땅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려. 그때 택한 사람들은 주로 1차가 육의 선민인 야곱의 후손들 유대민족들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은 육의 선민 유대민족들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그때 간혹 가다가 1차 부활 때 부활하지 못했으나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산이나 들이나 골짜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주님을 믿고 혼자 숨어 살던 이런 선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별로 많지 않죠. 주로 그때 피랑간 유대민족들, 우상에 절하지 않은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에 300만 있지만은 미국에 사는 유대민족 수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민족보다 더 많습니다. 유대민족은 온 천하에 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주님이 육의 선민을 제1차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선민은 그때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 것입니다. 자, 32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비유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비유를 들어 무화과를 말합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유대민족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칭찬했습니까?
저주해버렸죠. 주님이 베데스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나무 단지, 감람산 무화과나무 단지에 갔다가 보고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해버리니까 그 무화과가 죽었습니다. 그 주님이 그 나무에 열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죠. 제 아들 데리고서 무화과나무를 지어진 것은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 주 70년에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대장의 공격을 받고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완전히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일상에 잎이 돋음과 동시에 열매도 같이 생겨요. 무화과는 속으로부터 꽃이 피어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돋음과 동시에 열매도 똑같이 생겨나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그게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으면 여기에 보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는 4월, 5월, 6월 이때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자라서 초가을에 그 열매를 먹습니다. 늦은 여름 초가을에 그 열매를 먹어요. 우리 한국에도 무화과를 먹으려면 여러분 목포에 가면 그 무화과 단지가 있어요. 목포에 가면 무화과 단지가 있어서 그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거기 가서 무화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무화과가 완전히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어 70년 만에 완전히 죽었는데 이 죽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유대인 민족은 온 세계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시계가 바로 유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무화과나무가 살아 일어나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 오실 날을 여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복구되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연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전쟁할 때 영국과 독일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독일은 터키하고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한참 싸움이 뜨겁게 전개되었을 때 영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 화약이 떨어졌습니다. 화약이 떨어지니까 총알과 대포를 못 만들었죠. 그때는 전부 화약을 수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무에서 진을 뽑아가지고서 나무 송진을 가지고서 화약을 만들었어요. 이래서 영국 왕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약을 화학적 방법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만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인 와이만스 박사가 수지에서 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화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화약을 막 생산해내니까 그 화약을 가지고서 탄약을 많이 만들어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독일과
서기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영국이 전쟁을 이기고 영국이 중동을 점령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중동을 점령을 했는데요. 그때 영국 왕실에서 이 와이만스 박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당신이 이 화약을 만들어서 혁력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당신 소원이 뭐냐? 그 와이만스 박사가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 조국에 땅을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삭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에 땅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에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당장 그때 외무장관인 발포 외무장관을 불러가지고서 유대민족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도록 허락하라. 그래서 그때 발포 선언이라고 발포 외상이 온 세계에서 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민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 핍박을 받은 유대민족들이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모인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을 옛 고토로 몰려 거기에서 미리부터 살고 있던 아랍 사람하고 제1차 전쟁, 제2차 전쟁, 제3차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을 했는데 뭐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300만 그때는 300만도 아니고 뭐 몇십만 명이 와 있었는데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때가 와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뭐 아랍이 아무리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독립선언을 했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이 화약을 발명하고 조국을 달라고 하던 와이만스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독립국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삭이 나고 잎이 돋기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스라엘 독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거든. 그때부터 말세다. 그때부터 말세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한 시점을 정해놓고 역사의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운 무화과 나무에 삭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다시 죽었다가 삭이 나고 잎이 돋아 나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 본격적으로 말세에 돌입했다. 그러므로 사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말세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란 뭡니까? 앞에서 말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고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들을 보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유럽이 통합되고 구라파가 통합되고 옛 로마 판도에서 열발꾸락이 나타나는 구라파가 통일되고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이게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주님께 강하게 말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문 앞에로서 문고리만 잡아 당기면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문의 문고리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성경에는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에 군대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로는 군 복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한 세대를 50세까지 잡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벌써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은 독립되어서 강력한 국가로 지금 서 있습니다. 원자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유럽은 이제 명년부터 완전히 화폐 통일이 됩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는 유럽 11개 국가가 돈을 함께 써요. 이제는 화폐가 완전히 통일됩니다. 화폐가 통일되어서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고, 그 다음 군사 통합이 오고, 그 다음 정치 통합이 오고, 뭐 순식간에 오는 것이죠. 유럽 연방이 생겨난 겁니다. The United Europe. 유럽 연방이 생겨나요. 그럼 유럽 연방은 정치, 경제, 군사,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과 소련을 위주로 한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38장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전쟁에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파죽적인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시온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아랍의 오마 성전을 헐고 이슬람의 성전을 헐고 솔로몬 성전을 다시 붓고, 우리는 이 정도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로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대개 주님이 오실 그때쯤을 알고 있습니다. 쯤.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 쯤을 알고 있지, 그 날과 그 시는 지적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